강렬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에 우리가 전반부에서 우리는 시인의 담대한 선언을 봤어요. 그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란. 그러므로 원수가 나를 헤아리고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가 야수와 같이 밤에 고통당할 때 찾아왔으나 이 시인의 속에 불이 가득한, 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짐승이 불빛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내가 야훼의 집에 항상 거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니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승리가 가득하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담대한 선언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의 강렬한 기도가 나옵니다. 7절부터 갑자기 보면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이 시인은 지금 대단한 그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야훼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주 느긋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시인의 믿음이요, 영적인 바라봄이고 실상에 있어서는 이 시인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빛이라고 담대히 선언한 것은 사실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지 지금 이 시인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과는 거리에 멀어요. 나는 지금 버림받은 것 같아. 나의 9절 끝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지금 버림받은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혹독한 고통을 당했는데 아마 부모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못돼서 쫓겨나는 것도 있지만 지명수배 받으면 쫓겨납니다. 오늘 요즘 얘기로 하면 지명수배 받으면 이제 옛날 얘기 데모하다가 지명수배 받으면 온 집안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에 다른 자식들 살려야죠. 나 그런 자식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겠습니다만 그 말을 들은 지명수배 당한 데모하던 아들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구나.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슬픔과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집안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원래 다윗은 말제 아들이고 그 위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고 그런데 이 다윗 한 사람이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더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집안이 망하게 되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죽음의 위협이 가득해서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지금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믿음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담대한 선언은 사실 믿음의 선언이고, 그것은 이상이고 꿈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둠이 가득하고 자기는 버림받았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지금 자기는 생명에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데, 실상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갑질당하고 버림받고 초라한 인생으로 우리가 많이 지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 믿음 사이 큰 차이, 그 괴리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건 다윗처럼 강렬한 기도를 올리는 것밖에 우리의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기도의 길로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위대한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항상 내 마음에 산다,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꿈이고 이상이고 믿음입니다. 실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해서 못 삽니다. 김소월의 초원에 보면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그 마음에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육체가 없어요. 그랬더니 초원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지 그 일 규절을 말씀드립니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땅에 있는 존재예요. 땅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훨씬 더 땅의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 괴리를 기도로 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옆에 분에게 하늘과 땅 사이를 기도로 메꾸며 삽시다. 김소월은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절규하면서 그냥 30몇 살에 죽었어요. 괴리가 너무 큰데 어찌 살겠습니까? 마음에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현실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대한 신분,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이상을 현실 속에서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이의 갈등을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영화를 제가 직접 안 봤습니다만 그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프란시스라는 그런 처녀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처녀가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춤을 배우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그 뒤에서 이 보조지 진짜 무용수가 되지 못한 채 여러 해가 지났어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정식 무용 단원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만 생각해 봐도 자기는 그와 같이 무용수가 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시 보조직으로 그와 같이 무용을 하면서 정식 단원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나이가 30 넘으면 이제 아예 기회조차 없어지는데 거의 28, 29 됐어요. 이제 거의 기회가 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 집에 있는 그런 분이 프란시스에게 너는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잠시 당황하는 거예요. 참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자 무슨 복잡한 일이 있느냐. 그러자 복잡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용수랍니다. 자기는 정식 무용수 단원도 안 해요. 거기에서 보조요 임시직으로 그와 같이 일하지만 자기는 무용수 이외에 지금까지 직업이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그 길 나가는 것밖에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극단이나 또 어느 단체에서 무용을 하고 있느냐 물으면 자기는 대답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실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무용수라. 이게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입니다. 차이. 프란시스에게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프란시스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춤을 더 잘 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식 단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강렬한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야 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다 채워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이를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세상의 그것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라는 있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체적인 일로 마음을 뺏겨서 그 길로 가거나 또는 타락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끈질기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끈질기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문 것이나 그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좌절로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산업 기업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세워주시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무너진 기업을 어찌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찌 세워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잊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니 이렇게 오래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봐야 돼요. 현실에 있어서는 버림당한 것 같고 현실은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보루, 마지막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도 부모까지 버린 그런 처참한 그런 위기 상황인데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담대히 얘기합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말씀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주의 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다시 가르치라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추천해 드리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건축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세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 흩어진 마음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잘 건물을 짓듯이 그것을 짜고 모든 그런 틀을 맞추어서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그것을 세워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 중독 재활 시설에 다르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르크는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약 중독자들이 이 재활 시설에 와서 치료받는 그런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자원하고 또 누가 추천해서 입소해서 거기서 하는데, 이 다르크의 마약 중독 재활 시설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시간, 큐티라고 하는 경건 시간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막 읽고 마음에 읊조리는, 마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마약의 생각이 나고 세상의 그런 환상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고 이기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입소의 기간이 다 지난 그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성경을 썼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썼어요.
아직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시편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을 쓰면서 그 사람이 항상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은 시편에 나를 구원하소서, 징계하지 마소서, 그 단어가 시편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시편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약 사범으로 지금 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송 사건이 걸린 것이 8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마약 그것을 먹기도 하고 거래도 하거나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걸린 그 재판건이 8건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절박한 것은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건축하고 그 재판이 잘 진행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을 그와 같이 잘 써서 모든 것을 구속되지 않냐고 풀려나가고 마약의 그런 유혹에서 끊고 나가는 성공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재판만 잘 돼가지고 법정 구속되지 않으면 살판 났다고 해서 다시 마약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도 또 제법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이 길게 지리하게 진행될 때 너무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마약 사범에 있어서는 재판이 길게 진행될수록 성경을 오래 쓰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건축이 되면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안 돼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재판이 끝나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너 당신은 집행유예 해서 나가라 그러면 다시 죄악에 빠져든다. 현실과 우리의 이상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기간이 깁니다. 기도의 기간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가 좁은 사람은 금방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이 너무 먼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말고, 이거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건축하는, 지금 성경도 많이 기록이 안 됐을 때인데도 그 이전에 있는 모세오경이라든지 기록된 것을 붙잡고 그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마음에 다시금 힘과 용기를 가지고 13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제는 다시금 1절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고 있는,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이 재판관이 안 들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살 길이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돈 한 푼도 없고 고대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들이 다 재정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자식이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옛날부터 있었던 그와 같은 나쁜 그런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무 재산도 없고 뭐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고 낙심하면 이 과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찾아가서 결국은 재판장이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이 과부가 그야말로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할 사람이지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소원을 풀어줘야 돼. 그 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강렬한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자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야지 멸망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가 참 감동이고 눈물이 나오는 기도예요. 내가 산자들이 이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살아있을 때 응답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죽었을 때도 응답하죠. 죽었을 때도 응답해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죽어도 응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좀 살아있을 때 돈도 좀 주시고 직장도 좀 주시고 권력의 자리에도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죽어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를 압니다. 그 고흐의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고흐는 원래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덜란드 그야말로 개혁교회 리포먼드 처치의 그런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고흐가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하고 싸워가지고 졸업을 안 시켰어요. 이거 품행이 불량해가지고 이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제대로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교를 하다가 그것도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고 결국은 나는 그림을 그려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가난한 사람, 눌리고 억압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전해야겠다고 이 고흐가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자 이 고흐가 위대한 꿈을 꿨어요. 나는 그림을 통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므로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림이 딱 하나 팔았어요. 아르의 붉은 포도밭,
이 고의 동생이 태호인데, 태호가 미술 판매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팔아주는 자기 동생을 가졌는데도 고의 그림이 한 점 위에는 하나도 안 팔렸어. 그 동생이 그와 같이 그림 파는 그와 같은 직업으로 돈 벌어서 대주지 않았으면 고흐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사실은 거의 굶어 죽다시피 영양실조와 정신착란으로 이제 고흐가 죽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고흐는 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별이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그림이 안 팔리고 고흐는 그냥,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냥 굶어 죽다시피 그냥 죽었어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산자들이 이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주님, 살아있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강렬한 기도합니다. 강렬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이 위대한 비전과 담대한 믿음은, 주님, 저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둡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의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주님, 살아있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응답하사, 살아있을 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 심령, 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자아죠. 너는 야훼를, 14절입니다.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다윗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거 말할 것도 없이 고생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아, 야훼를 기다리라는, 끝까지 기다리라는. 여러분, 폭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폭염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이제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몇 달 안 가면 금방, 아유 왜 이리 춥나, 따뜻함이 그립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인 김용택이 금방 단풍이 온다고 이와 같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곧 가을이 올 거예요. 이 김용택은 섬진강 시인입니다. 그래서 전북 임실 사람인데 사투리로 시를 썼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10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표준말을 쓰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김용택 시인의 시를 그냥 어색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징해야 언제 여름이 간지 가을이 온지 모르게 가고 와불제잉 금세 또 손발 땡땡 얼어붙을 시안이 와불것제. 아이고 날이 가는 것이 무섭다 무서워. 어머니가 단풍 든 고운 앞산 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시로 썼어. 금방 단풍 온다. 그리고 금방 손발이 땡땡 얼어붙을 시안이 와불것제.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이거 굉장히 귀한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선언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실과 믿음의 엄청난 하늘과 땅의 그 괴리, 그 차이를 기도로 메꾸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